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1월의 말씀 주제는 감사였는데요. 계속해서 풍성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11월 넷째 주로 감사 이렇게 네 번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 달에 이 설교 제목 맞추기를 하면은 다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주에는 감사, 둘째 주에는 감사, 셋째 주에는 감사.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주는 감사. 이러니까 다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제도 이렇게 붙였죠. 첫째 주에는 감사 노트 이렇게 붙였었고, 둘째 주에는 넘치는 감사, 그리고 셋째 주에는 풍성한 감사 이렇게 붙였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긴데요. 감사해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이렇게 부제를 붙여 봤습니다. 많이 들어본 예화일 것입니다. 독일의 한 중년 신사가 설암으로 혀를 자르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취 주사를 든 의사가 잠시 이렇게 머뭇거리더니 이내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혀를 사용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런 기회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과 긴장이 부른 후에 환자는 딱 세 마디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딱 이 세 마디를 남긴 것입니다. 아마 그는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으로 4장밖에 되지를 않지만 감사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장마다 그렇게 4주를 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 선하신 분,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이는 감사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 부분이 됩니다. 보통
서신 이 편지의 서두에는 감사와 문안 인사를 적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간에 두루 평안 하시온지요. 이런 것도 적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이 편지의 서두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말미에다가는 꼭 하고 싶은 그런 말을 적게 됩니다. 예컨대 자녀가 부모에게 편지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보일러 기름도 넣어야 하고 패딩도 하나 사야 하니 돈 좀 붙여 주세요. 그리고 끝에다가 별표 3개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한편 부모가 자식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다면 답장 형식으로 보내게 된다면 이렇게 보낼 것입니다. 이젠 우리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너를 뒷바라지 해줄 수 없겠구나. 그러니 좋은 짝 만나서 둔가해라. 제발. 이렇게 써서 보낼 거예요. 꼭 하고 싶은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후서 끝장인 4장 9절 이하에도 우리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매우 사사로우면서도 실제적인 그런 3가지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가 틀어졌던 마가를 좀 데려오렴. 죽기 전에 그와 화해하고 싶구나.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곧 겨울이 오니 외투를 좀 가져다 주렴. 많이 춥구나.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보의 집에 있는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좀 가져다 주렴. 이제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 남은 시간을 성경을 보면서 마무리하고 싶구나. 그렇게 적어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딱 2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선도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이 바로 기도와 선도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선도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멈추게 되면은 성도의 개인의 신앙도 멈추게 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멈추게 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의 대화도 중단이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통이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영적인 공급이 다 차단이 되어지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 316장 2절의 가사처럼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을 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만 의지합니다. 주지하니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항상 언제나 감사함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는 그런 부탁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감사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 그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혹 하나님께서 안 주시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늘 감사함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 마르티 바벤이라고 하는 이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지방에 출장을 이렇게 갔다가 허름한 한 모텔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가 신고 왔던 구두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랐습니다. 당장 구두를 살 돈도 없을 뿐더러 구두를 살 곳도 없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무척 미안해하며 창고에서 헌 신발 한 컬레를 가져다 주면서 교회에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그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 곳에 갔었지만 함께 교회를 따라 나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투덜대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져갈 신발이 없던가요?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그냥 두셨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대충 하고는 별로 기도할 마음도 없어서 예배당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요. 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옷차림은 너무나도 난무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니까 그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구두 하나 그거 잊어먹은 것 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쏟아냈는데 그는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 그렇게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훗날 이 마르티는 내 생에 가장 정말 감격적인 그런 예배는 그때 시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때였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에 세월이 흘러 독일의 세무장관의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그날 이후로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재무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깨달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많이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감사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늘 깨달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큰빛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보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중보 기도해 줄 것을 부탁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큰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믿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보셔서 아시지만 기도 부탁 아무나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속된 표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소위 영빨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에 대한 신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면서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복음 전파에 기회가 열린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것을 가리켜서 자신이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 요청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는 선교는 꼭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문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물질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것이 꼭 나를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도 하시고 직접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십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외인은 비그리스도인 불신자, 더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잠재적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 그리스도인,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믿게 될 사람, 아주 좋은 그런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이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좀 더 실천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고 망동으로 인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기회를 붙잡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월에는 결정적 시기, 즉 특별한 기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그 표현으로 낚시를 할 때, 그렇게 할 때, 이 고기가 입질을 할 때 그때 낚아채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무나 시간만 낚시만 들리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그 기회의 순간을 잘 포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지혜로 행함으로 전도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을 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너희 말은 성도들의 사적인 대화나 공적인 복음 선포,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일상적인 대화에서나 또 공적인 복음을 선포할 때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 가운데, 우리말로 은혜 가운데로 번역이 된 이 헬라의 원어는 엔카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감사함으로, 은혜로, 은혜롭게,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3장 16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엔카리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사함으로 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이것이라는. 자, 다른 두 번째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금은 재치나 기질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그들은 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재치를 발휘하거나 기질을 발휘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금에 그렇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랍비 문헌에서는 이 소금을 지혜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그리스도인들과 사적인 대화를 할 때나 공적인 복음을 전할 때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재치있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로 전도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야. 선도. 바울은 차나 개나 앉으나 서나 이나 쉬나
감옥에 갇혀 있으나 자유인으로 있으나 항상 언제나 전도 이 일 외에는 다른 데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일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낯선 도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한 노인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그분께 길을 물었습니다. 저 어르신, 땡땡 제일교회가 어디신가요? 이 도시에서, 여기에서, 이곳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께서는 바로 뒤에 두고도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개를 돌려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았더니 바로 코앞에 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노인께 저 어르신 혹시 교회를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 어르신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면은 제 설교를 들으러 한번 오세요.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더랍니다. 바로 뒤에 교회를 놔두고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은 어르신께 전도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의 열매라는 예화를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 한 분이 기독교 서점에 이렇게 들어가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원에게 아주 힘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도지를 사러 오는 것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지만 아직까지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혹 그동안 내가 헛수고만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못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서점의 한 켠에서 책을 고르면서 그 노인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한 신사가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유심히 이렇게 보더니 반갑게 그렇게 아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어르신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6월 25일 저녁 6시 30분경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건네 주셨지.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 가족들도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마 그 많은 어르신께서 나누어 주신 그 많은 전도지 중에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전도사님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전도에 온 남은 삶을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11월 첫째 주 설교를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신실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곧 그 첫 열매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간절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열을, 백을, 천을, 만을, 10만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이고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별로인 한 청년을 전도를 해 놓았는데 그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1년에 300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다 놓아서 교회가 가득 찬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다 하는 것도 다 알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상황은 아니었지만 얼마 전까지 그랬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심장이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전도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도되어져 온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지. 이제 감사해요 라는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기도와 전도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는 우리 큰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